여러분,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할 주제가 있습니다. 175년 전에 홍수전이가 있었다면 175년 후인 지금의 홍수전 같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자칭 하나님이라, 자칭 예수님이라고 떠드는 인생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21세기에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예수래.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내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따라다닐까 하고 알아봤더니 병을 고친대. 선 얹고 기도하면 먼 병 다 고친대. 귀신도 쫓는데. 그러면서 저 사람은 다르대.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귀신 쫓는 은사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내 멋대로 쓰라는 겁니까? 아니면 주신 분의 뜻대로 쓰라는 겁니까? 예.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뭐 해라? 그걸 가지고 뭐 해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랑하는 일에 쓰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타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걸 주신 분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은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신유, 치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누구를 드러내더라? 치를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자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의 뜻대로 쓰고 살아야지 내 멋대로 쓰고 살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받는 것도 고마운 일이겠지만, 받았다면 주신 분의 뜻대로 바르게 쓰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에게 사람을 살리는 은사를 주셨다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주일마다 성도들이 구름같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좌우에 빈자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 근데 여러분, 그러면 뭐해? 그 은사를 받은 책임이 어마어마하기에 한순간이라도 넘어질까 봐 얼마나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 살리는 은사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멀쩡한 사람만 잡아들이지 말게 해주십시오. 잘 가는 사람 다리 잡아들여가지고 넘어뜨리는 일만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자빠져 있는 사람 이렇게 세우는 귀한 일도 해야 되겠지만, 잘 가는 사람 다리 걸지 마십시오. 잡아뜨려 놓고 울리지 마십시오. 2026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2026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한 열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맛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달콤합니까? 2026년도의 맛이 순합니까? 맵습니까? 맛을 더 봐야 되겠습니까? 열을 좀 맛보면 대충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열흘 동안 살아보니까 달콤한 맛이었습니까? 아니면 입에 쓴맛이었습니까? 연초부터 아팠으니까 얼마나 썼겠어. 기억하십시오. 올해 유독 쓰냐? 아닙니다. 작년에도 사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흘밖에 안 살았는데 힘드냐고 따져 묻지 마십시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이 인생들이 처음 마주했던 우물가에서 마신 물이 썼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써가지고 어떻게 먹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사건을 제가 알기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2026년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써 비록 쓴 물이지만 주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주한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듣고 가십시오. 그리고는 들었다면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마주한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 함께 보십시다.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17장입니다. 17장. 17장이면 바로 직전이 몇 장입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맞추십니까? 16장에는 무슨 내용이 주로 나오냐? 하늘에서 내린 만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홍해, 이제 죽었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가르십니까? 쩍쩍 반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를 맨 땅처럼 지나갑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자 그 기적을 보았던 이들의 입술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라는 소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본다 한들 삶의 문제 앞에서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배고픔 앞에서 기적이고 뭐고,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입에 밥 넣어달라는 소리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속았다고. 우리가 죽어서 묻힐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여기로 끄집어냈냐 하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봐라. 내가 지금부터 저들에게 양식을 줄 거야. 그런데 양식을 어떻게 줄 거냐? 하늘에서 내리는 빛처럼 내려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볼 거야. 이 인생들이 하늘에서 빛처럼 내리는 그 양식을 내가 일러준 대로 걷어가는지 자기들의 마음대로 걷어가는지를 내가 지금부터 볼 거야. 내가 분명히 오늘 하루 먹을 양식만 걷어가라고 이럴 건데 내 말 듣지 않고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 한 달치 쟁겨가는 인생이 있나 없나 내가 볼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드디어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을 비처럼 쏟아내리십니다. 그때 성경이 이런 증언을 하나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적게 거둔 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적게 거둔 자. 그런데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적게 거둔 자가 그 적게 거둔 것으로 인해서 부족함을 느꼈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적게 거둔 자도 뭐가 있었다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거들 그 중에서 말 안 듣고 이틀치, 3일치, 한 달치 막 쓸어가면서 담은 인생들이 있었는데 그 인생들이 쓸어 담은 그 만나가 성경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답니까? 썩었다는 것입니다. 벌레가 끼고. 그거 벌레 끼고 썩은 거 어쨌을까? 다 버리지. 그러니 남들 하루치 거둘 때에 그거 아까워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허리 한번 못 펴고 여러 시간 동안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담아놓은 그거 벌레 생기고 썩어서 다 못 먹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분명히 말씀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치 거둬. 하루치 거둬.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만나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틀치, 3일치 언제 또 이런 걸 먹어보겠어 하고 쓸어 담은 인생 나중에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여러분, 우리 쓸데없는 고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어 하라고 한 고생만 하고 사십시다. 그 고생이 뭐냐? 사랑하는 일에 고생하고 살아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고생하고 살아봐라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놀고 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순간 쓸데없는 고생이 아니라 헛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더러 하고 살라고 하신 그 고생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2026년도 쓸데없는 일에 수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만나를 먹은 그 경험을 한 후에 마지막 오늘 본문을 봤더니 오늘은 또 무슨 문제입니까? 17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문제입니까? 뭐 달라는 문제? 물 달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때에 1절부터 4절까지를 눈으로 쭉 보시면서 화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디를 떠나? 그리고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백성이 마실 뭐가 없는지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물 달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목말라 죽일 생각이냐, 여기서 우리를 죽일 생각이냐 하면서 4절을 보십시오.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지금 돌 들고 날 죽이려 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저들의 손에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물 달라고 여기서 목말라 죽일 생각이냐 하면서 분노해서 손에 뭘 들었다는 겁니까? 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 들고 있었던 그 손이 그날 아침에는 돌 아니라 뭘 들었을까? 뭘 들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돌 들고 있는 이들의 손이 아침에는 뭘 들고 있었을까? 힌트, 출애굽기 16장. 뭘 들었을 것이다? 만나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침에 내리는 그 하늘의 양식을 주워 담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만나를 들었던 그 손입니다. 그 손이 지금 뭐가 들려 있는 겁니까?
돌 들려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사람을 살리는 양식을 들었던 그 손이 지금에 와서는 사람 잡는 돌이 되어서 돌을 움켜쥐는 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분명히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내 마음에 하늘의 양식이 다 녹아버리고 사람 잡고 때리는 돌로 가득해지는 순간이 없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만나만 들고 있습니까? 사람 잡는 돌은 늘 남편이 들고 있고 저 사람이 들고 있고 다른 사람이 들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시냐? 5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어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자, 지팡이 알지? 지팡이 챙겨들고 내가 일러주는 곳에 가서 그 반석을 어째라? 치랍니다. 그러면 뭐가 터져 나온답니까? 물이 터져 나온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모세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진짜 물 때문에 이랬을까? 진짜 물 때문에 이랬을까? 현실에서 날 힘들게 하는 것은 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인생들이 물 때문이가 아니라 이것 때문이라고 콕 집어가지고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그 콕 집어서 고발하는 내용이 어디 있냐? 7절. 7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의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물이 떨어질 수 있지? 의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는 게 맞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기분이 들 때, 그런 감정이 들 때 오늘 본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분과 느낌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분의 약속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기분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요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기억하십시오. 기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안 계실 때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가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 올 때마다 진짜네, 하나님은 저 멀리 가 계셨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목자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약속이지,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고 내 컨디션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상하고 별의별 희한한 느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 찾아올 때마다 그 느낌 붙들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기록된 말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그럴 때에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신실한 동행을 하는 것이지, 느낌, 기분, 의지했다가는 이상한 성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아침에는 만나를 들었던 그 손 가지고 이번에는 사람 잡는 돌을 들고 덤벼듭니다. 그게 사람의 수준이요 실력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도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러지 않으려면 어째야 하냐? 어째야 하냐? 기억하고 살아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만나를 먹다 보면 흐려집니다. 이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하늘 양식이었음을 처음 먹을 때는 생생하지만 매일 먹다 보면 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뚜껑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내가 분명히 오전에 그걸 내 손으로 주워 담았는데 그게 은혜라는 걸 까먹는 순간 내 앞에 보이지 않는 물 타령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 살지 않으려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십시오. 오늘 이 하루가 당연한 하루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연히 앉아 있는 거, 그거 당연으로 번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가 오늘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면 이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먹고 살았던 만나의 가치를 잊어먹는 순간 그 인생은 입에서 물 달라, 뭐 달라, 그리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2026년도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고. 그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 시작하는 마당에 말씀드립니다. 느낌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손에 붙들려야 할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일상의 기분과 느낌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자라는 뜻으로 셀 미팅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묵상을 더하는 이 삶 속에 하루에 기분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기분 나쁜 일 만나면 이게 뭐야 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에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